오늘은 에스겔 39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개 이스라엘 침공과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적군을 전부 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성령을 쏟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휴거와 관계가 되는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휴거에는 어떤 자가 참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그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살을 잡았으니까 여기서 떨어뜨리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죠.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이게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안가에 있는 잔잔한 섬들, 평안히 사는 사람들, 코스트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slands along the coastline.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요,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주님께서 선언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를 얘기하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파사, 퍼시아, 지금 이란이죠. 그 외 여러 모슬림 국가들과 동맹해서 지금 한 2000년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고토에 다시금 모으고 평안히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전부 멸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7년간 땔감을 주심으로 벌목이 필요 없다. 그들이 무기다 기름이다 뭐 다 가져와가지고 공격하지만 다 망하고 그 전리품들만 떼어도 산에 가서 나무 발 필요 없이 땔감들이 많이 생기겠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성읍들이 강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곡의 매장지, 그 모든 군대들이 러시아를 중심한 그 동맹국들이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곡의 매장지를 갖다가 하몬곡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하모나라고 부르겠다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 곡은 곡이고 하몬이라고 해서 무리들인데, 이 곡의 군대들이 무리들이 죽은 그 시체의 무덤이다, 이런 뜻이죠. 하몬곡. 하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곡의 큰 무리, 죽은 시체들이 그게 묻히겠다. 이 장소와 어딘가 아니 하몬곡이라는 것이 그 사해의 동쪽에 있는 큰 계곡에 곡과 마곡의 동맹군이 약 한
6분의 5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멸하십니다. 그런 죽은 러시아 및 동맹국 군대의 시체들을 모아놓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하몬곡. 아마 여기에 그 바다의 동쪽이라고 말한 것을 혹시 지중해라고 말했는지도 몰라도, 지중해라기보다 지중해가 아니고 사해, 데드시의 그 동쪽에 그 큰 계곡에 시체를 묻는 그 장소 하몬곡.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해 동쪽 골짜기입니다.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자세하게 연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7달 동안 그 땅을 정결케 한다고 했습니다. 장사 죽은 시체들을 치우는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아마 앞으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정기적으로 돌아보면서 그 시체의 뼈가 보이면 거기다 깃발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와서 다른 분들이 따라오면서 그걸 다 치우고 하는 일을 하겠다.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동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뼈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죽은 시체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날짐승들과 덜의 짐승들을 초청하십니다. 각종 새와 덜의 짐승들이 시체의 살과 피를 마시는 대잔치.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덜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살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는 사건 하나마다 말씀하시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열국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기에 두 그룹 열국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그날 이후에는 또 다른 그룹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다고 불순종하다가 쫓겨나가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고토로 모이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가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제 마지막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 공격에서 피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내리시사 다 망하십니다. 또 저희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저희끼리 싸우고 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쏘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하여 세상에 약 한 2000년간 흩어져 있다가 그 2000년이라는 기간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입니다. 교회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뜻을 이루신 다음에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을 이스라엘으로 보내주셔요. 그 이스라엘이 이 성령이 없이는 메시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참 선민이라 해서 거기에서 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삭과 야곱에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내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예수님께서 오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는 일이 그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님의 제자들과 문도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이 복음을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는데 이것을 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않고 저희가 옛날에 받았던 그 구약 율법을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옆에 제쳐놓고 이제 이방인 구원에 들어가죠.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인데 성령께서 교회를 형성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형성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후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하였으나 복음을 이스라엘의 극소수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저들이 율법도 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참 이 사탄에 속한 우상 섬기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이 믿음, 의심 듣고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접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의 그 원 감람나무에 이방 나무를 이렇게 가지 접붙여서 그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그 이방 교회가 다 축복을 받는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인들이 시기 질투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가느냐. 그들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제 나중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과가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하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잠깐 제쳐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을 고수하는 이스라엘인들을 조금 제쳐놓고 약 2000년간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완성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역사가 끝이 날 때에 이제 마지막 때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기시는데 거기 보면은 에스겔 39장에서 이스라엘로 옮기시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때에 교회가 휴구를 받게 되지 않겠나 상상합니다. 교회일이 끝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에 관한 일이요 2장과 3장 일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은 4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기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게 헬라말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데 일 후에 교회 일이 끝난 후에 하늘에서 소리에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요한이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늘 광경을 보는데 교회가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 랩처가 아닌가. 그래서 이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Pre-tribulation rapture. 이 신령한 성도란 성령이 속에 계시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하지만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없는 자가 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성도,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내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 육적인 성도. 이 성도들도 교회에서 두 종류를 나누어요. 영적인 성도, 육적인 성도. 그래서 카날 크리스천, 육적인 성도,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휴거에 참여하느냐?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스피리추얼 세인트 크리스천이 휴거에 참여합니다. 카날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 휴거에도 참석 못하고 이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말만 믿어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 생활은 완전히 육적인 생활이죠. 그런데 여기에 휴거를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대환란은 이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데 성도들을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으로 주시는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대환난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임으로 심판을 형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영적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심판을 받고 벌을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페이오프라고 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지불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를 맞고 하지만은 그 Great Tribulation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그러니까 그 계시록 그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을 피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대환란을 피하게 해 주시겠다. 그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뭔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명한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람들이 이래 물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뭐 연옥에 갑니까? 뭐 하데스에 갑니까? 이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몸을 떠나 죽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까지는 주님과 함께 영으로 이렇게 주님을 우리 신랑 되시는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을 떠나 죽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휴거 때는 데살로니가 4장 6절 17절 그런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랩처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메타모포시스 변화를 받아. 갑자기 변화를 받아. 정말 이 군뱅이가 나비 되듯이 확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 이것이 랩처예요. 이게 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신령한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의인 롯을 구한 후에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의 8식구를 구한 다음에 방주에 넣고 후에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불심판,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데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도는 결코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로마서 8장 참 여러분들 읽고 암기하시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일날마다 예배 가서 예배당에 가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게 주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있을지만 그게 본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중생함을 얻게 되고 이 성령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 정결함을 얻었을 때에 성령과 하나가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죽었으나 이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나 다시 살림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숨긴 바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성령이 속에 내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교회 가서 뭐 성도 했었지만은 뭐 등록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자도 하고 뭐 집사다 장로다 뭐 심지어는 목사까지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전부 인간적인 사이콜로지 뭐 이런 것만 하는 자들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형제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ever condemned.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죄와 사망과 관련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율법 지키는 세계가 있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번복이 돼가지고 성령을 받고 하면서도 율법 지키느라고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뭐 어떻고 그래 해야 구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한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주의를 지키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율법의 의문에 적힌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알 수 있느냐? 그 성령 첫째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요한 1서 3장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근데 성령을 받은 자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없고 싸움만 하고 화만 내고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만날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목사 쫓아내고 뭐 목사도 막 장로하고 싸우고 이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구원 없다고 거룩한 자한테 이게 스스로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You deceive yourself. You're not saved. 구원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나타나는 향기가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자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죽지 않아가지고 이 코코넛 손에 촛불이 있는데 이 코코넛을 깨어야 그 촛불에 빛이 나타나는데 그 촛불이 있지만은 그것이 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것이 꽉 막고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몸의 육신의 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뭐 결혼 문제라든가 뭐 교회 뭐 이런 문제는 이것이 다 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내 자아 껍데기를 전부 빠수는 파괴하는 없애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있는 증거입니다.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뭐냐?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속에 거하는 자들은 사랑이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부흥회 집회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고 성령 받았다고 막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다고 할지 모르나 실제로 방언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것 가지고 성령이 그 속에 항상 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탄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가 자아 죽고 성령이 내 속에 계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는데 방해하지 않고 내 의지나 내 뜻대로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기도, 예수님의 기도도 그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이죠.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에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율법이 완성됩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이 아니면은 육신적인 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죄 있는 모양을 가진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심은 죄로 인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 2, 3, 4절 쭉 나오면 여기 골자적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사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내재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부활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지금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너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어떻게 할 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면 너는 영에 있나니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죽은 예수를 사망에서 다시 살리하신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성령이 그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 다음에는 이 육신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거도 마찬가지. 만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속에 가시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가시면 너희 속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휴거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육에 속한 자는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광의 부활도 하지 못하고 휴거에도 참여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며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물론 휴거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휴거에 참여 못할까 어떡하면 참여하고 할까 이러는데 이게 간단해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휴거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영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며 휴거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는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증거해줘요. 그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만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만은 생활이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가짜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성령이 내 속에,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믿어왔는데 성령이 내 속에 가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진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거꾸로져서 주의 불쌍히 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을 공짜입니다. 뭐 내가 40일 기도를 해가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를 가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전부 그 조각질 하셔서 예수 형상 담게 해주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 내가 부르심을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를 영접하오니 주여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는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면은 그럼 당신은 하나님 부르신 자예요. 그러면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안 하겠다 하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아닙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11장 1절 이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달걀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아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의 노력이나 착한 행실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받느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효가 있는 참 정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맨날 안 믿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러면 정인이 될 수 없죠. 참 정인이 되려면 내 속에서 계속 성령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육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계신다는 말은 온 옛사람이 내 몸 옛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생명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됐다. 예수는 나의 미요 나의 생명이시니 이런 찬송하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휴거에도 참여 못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속에 가는 자들은 부활의 축복과 휴거 참여는 물론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휴거의 날과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휴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일어날까, 어느 날에 일어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우리나라 참 저 DMZ 그 남북한의 그 군사들이 그 철조망을 지키면서 북한 군사가 내려오나 안 오나를 늘 보듯이 휴거의 날과 시간도 뭐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휴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우리는 항상 전투 준비예요. 전투 준비 태세, 영적인 영적 전쟁 준비 태세를 항상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과 예비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를 바라는 성도들의 신앙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Magog's army is destroyed. Ezekiel chapter 39 verse 1. And you, son of man, prophesy against Gog and say,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against you, O Gog, the prince of Rosh, Meshach, and Tubal. And I will turn you around and lead you on, bringing you up from the far north, and bring you against the mountains of Israel. Then I will knock the bow out of your left hand and cause the arrows to fall out of your right hand. You shall fall upon the mountains of Israel, you and all your troops, and the people who are with you. I will give you to birds of prey of every sort and to the beasts of the field to be devoured. You shall fall on the open field, for I have spoken, says the Lord God. And I will send fire on Magog and on those who live in security in the coastlands. Then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will make my holy name known in the midst of my people Israel. And I will not let them profane my holy name anymore. Then the natio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 Holy One in Israel. Surely it is coming, and it shall be done, says the Lord God. This is the day of which I have spoken. Then those who dwell in the cities of Israel will go out and set on fire and burn the weapons, both the shields and bucklers, the bows and arrows, and javelins, spears, and they will make fires with them for 7 years. They will not take wood from the field nor cut down any from the forest, because they will make fires with the weapons,
and they will plunder those who plundered them, and pillage those who pillaged them, says the Lord God. Now, burial of Gog. It wi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I will give Gog a burial place there in Israel, the valley of those who pass by east of the sea. And it will obstruct travelers, because there they will bury Gog and all his multitude. Therefore, they will call it the valley of Hamon Gog. For 7 months the house of Israel will be burying them in order to cleanse the land. Indeed, all the people of the land will be burying, and they will gain renown for it on the day that I am glorified, said the Lord God. They will set apart the men regularly employed with the help of a search party to pass through the land and bury those bodies remaining on the ground in order to cleanse it. At the end of 7 months, they will make a search. The search party will pass through the land. When anyone sees a man's bone, he shall set up a marker by it till the buriers have buried it in the valley of Hamon Gog. The name of the city will also be Hamona, thus they shall cleanse the land. It is said to be the place, the valley of Hamon Gog, east side of Dead Sea, where all of Israel buries the 5/6 of the army of Gog and Magog that are struck down by God. A triumphant festival. As for you, son of man, thus says the Lord God, speak to every sort of bird and every beast of the field. Assemble yourselves and come, gather together from all sides to my sacrificial meal, which I am sacrificing for you. A great sacrificial meal on the mountains of Israel, that you may eat flesh and drink blood. You shall eat the flesh of the mighty, drink the blood of the princes of the earth, of rams and lambs, of goats and bulls, all of them fatlings of Bashan. You shall eat fat till you are full, and drink blood till you are drunk. At my sacrificial meal, which I am sacrificing for you, you shall be filled at my table with horses and riders, with mighty men, and with all the men of war, says the Lord God. Israel restored to the land. I will set my glory among the nations. All the nations shall see my judgment which I have executed, and my hand which I have laid on them. So the house of Israel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From that day forward, the Gentiles shall know that the house of Israel went into captivity for their iniquity, because they were unfaithful to me. Therefore, I hid my face from them. I gave them into the hand of their enemies, and they all fell by the sword, according to their uncleanness and according to their transgressions. I have dealt with them and hidden my face from them.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now I will bring back the captives of Jacob and have mercy on the whole house of Israel, and I will be jealous for my holy name after they have borne their shame and all their unfaithfulness in which they were unfaithful to me,
when they dwelt safely in their own land and no one made them afraid. When I have brought them back from the peoples and gathered them out of their enemies' lands, and I am hallowed in them in the sight of many nations. Then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who sent them into captivity among the nations, but also brought them back to their land, left none of them captive any longer. And I will not hide my face from them anymore, for I shall have poured out my spirit on the house of Israel, says the Lord God. Now, this is the story of Ezekiel chapter 39. It's so important. Dispersed Israel people, God has gathered together and peacefully living on the old land, and then Gog and Magog attacked them. At that point, the fury on God's face, and God revenged them and bring them all the earthquake and internal conflict, fighting each other, and the supernatural power. God give them a victory, and then finally God pour out the Holy Spirit into their heart. So God gathered together the scattered Israel, brought them back to their own land. The nation of Israel established as a nation in May 14, 1948, and dwelling peacefully in the blessed old land. Then God caused Gog and its ally attack the Israel. Judgment on Gog. And it will come to pass at the same time when Gog comes against the land of Israel, says the Lord God, that my fury will show in my face, for in my jealousy gained in the fire of my wrath I have spoken. Surely in that day there shall be a great earthquake in the land of Israel, so that the fish of the sea, birds of the heavens, the beasts of the field will creeping things that creep on the earth, and all men who are on the face of the earth shall shake at my presence. The mountains shall be thrown down, the steep places shall fall, and every wall shall fall to the ground. I will call for a sword against Gog throughout all my mountains, says the Lord God. Every man's sword will be against his brother. It's internal turmoil. They fight each other. Thus will I magnify myself and sanctify myself, and I will be known in the eyes of many nations, and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I do believe that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going to be taking place simultaneously with these events. As we will point out as we get into chapter 39,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ndeed if there was a nuclear holocaust and the church was translated out of the earth during the time of the nuclear holocaust. They would surely be able to explain the disappearance of many people in a very natural way without causing really too much great alarm. Something to think about. The Bible doesn't say. It is only speculation and something to consider, something to think about it. Verse 39, then he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their God, who sent them into captivity among the nations, but also brought them back to their land, and left none of them captive any longer.
and I will not hide my face from them anymore, for I shall have poured out my spirit on the house of Israel, says the Lord God. Israel and the church are two different identities. Some think that Israel is replaced by the church, but the Bible is dealing clearly with the position of Israel and the church differently. These are mentioned as God's plan in Romans chapter 11. If you have a question, why don't you go back to Romans chapter 11, read it. The church, which started when the Holy Spirit fell upon the saints, as the Lord had promised, including his disciples in the day of Pentecost in the upper room in Jerusalem, has grown as a large body of Christ, as a bride of Jesus Christ over 2,000 years, which was started 2,000 years ago. And church really grew over 2,000 years or so, having been waiting for the rapture. The Bible prophetically suggested pre-tribulation rapture. The reasons are the following.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judgment which our Lord Jesus Christ had already been judged for the sins of the saints. Therefore,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do not participate in judgment. Luke chapter 21, verses 34. But take heed to yourselves, lest your hearts be weighed down with the carousing, drunkenness, cares of this life, and that they come on you unexpectedly. For it will come as a snare on all those who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And some people say, oh, rapture will be taking place maybe Jewish calendar on the Feast of Trumpet. But that speculation is interesting. But Bible clearly said, Jesus said, that day come on you unexpectedly. If you expect that Feast of Trumpet, it's not going to be that day. The Bible said that, unexpectedly. But it will come as a snare on all those who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Watch therefore, and pray always that you may be 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 that will come to pass,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The whole idea is, every moment, every day, you're ready to meet the Lord. That's what that is. Not a certain day we just prepare. No, every day. Your life, my life, we're waiting, we're ready to meet the Lord. That's what the rapture, the concept of the rapture, Jesus has given to us, that idea. Not just a certain day or when, no, every day, every moment. Book of Revelation, chapter 3, verse 10. Becaus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persevere,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which shall come upon the whole world, to test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So, the third party are who will be escaping that great tribulation, which is those who keep his commandment, the word of God. So important. Number 4, when God judged Sodom and Gomorrah, he sent, the sulfur rain
after he delivered Lot and his 2 daughters. He sent the flood after Noah's 8 families were kept in the Noah's ark. Likewise,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fire after the church was taken out of the earth, which is rapture. Now, fifthly, book of Romans chapter 8, in Christ, there is no condemnation to those in Christ Jesus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In other words, in New Testament period,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should have indwelling Spirit, Holy Spirit, and his life is led by Holy Spirit. That person will be caught in the air in the day of rapture. Now, Christians, how can you be in Christ? In Christ is so important word. 1 John chapter 3, verse 23, 24. And this is his commandment, that we should believe o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love one another as he gave us commandment. Love, agape love, unconditional love is in you. That means the Holy Spirit in you, because that is one of the character of God. Now, we who keep his commandment abides in him, and he in him. And by this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If the Spirit dwells in you,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But the Spirit of him means the Heavenly Father,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y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So if you have the Holy Spirit in you, you will be resurrected. You will go to heaven.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rapture.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3. Therefore, I make known to you that no one speaking by the Spirit of God calls Jesus accursed. And no one can say that Jesus is the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The Matthew 24, verses 44. Therefore, you also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So, Jesus is coming unexpectedly. If you say, oh, maybe Feast of Trumpet or Tabernacle, whatever you say, that is not the day. Jesus said, unexpectedly he's coming. In other words, you be ready every moment to meet the Lord. God bless you. Now we praise our Heavenly Father. You have to be with the Lord every moment, every day, and be ready to meet the Lord. Constant prayer and in word.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